1절부터 말씀을 읽고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형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구약시대 사울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는 신약시대의 사울이에요. 신약시대의 사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지파도 동일하고요. 이름도 동일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청종하여 듣는 좋은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2절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핸섬이라고 표현했어요.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가 커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도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도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송나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스라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는 잘생기고 키가 컸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매우 극진한 효자였어요.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찾아오느라 얘기했는데 사울은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지면서 그렇게 암나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이르러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암나기 그만 잡고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를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렇게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는 지도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죠. 키도 크죠.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청동하는 사람이었죠. 효심이 지극했죠. 효자였어요. 얼마나 이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문제는 좋은 성품은 매우 좋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좋은 성품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말은 잘 청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최후에 의지하고 찾아간 것은 무당이었어요. 접신하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수를 행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신앙적이고 악한 일이었어요. 결국에 사울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그는 아들과 더불어서 하루 같은 날 동시에 죽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사무엘은 기브아 바로 위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으면 라마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는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 듣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는 성품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지만 좋은 성품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제가 질문합니다.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나쁜 사람만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될 때 구원받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성품은 있었지만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고난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가능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에게를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사울이 아버지가 말씀한 암내기를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하게 되었어요. 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찾아갑시다.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다 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암나게를 찾기 위해서 사무에게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그에게 뭔가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음식이 다 떨어졌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지금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요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여러분들 은 한 세겔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노동자 4일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 얼마 정도 될까요?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한 대략 1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기술자들 임금이 엄청 올라갔고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 있다. 적어도 10만 원 내지 20, 30만 원의 돈이 있으니 요거 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담당을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건강 되찾고,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은요. 지금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알아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목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처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드릴게요. 일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일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 선지자 사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선지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견자. 견자는 볼 견자가 되겠죠.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에서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본다, I see, 나는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I see, 내가 본다라고 하는 뜻에는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내가 알았어,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see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 이해하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하다. 나쁜 성품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는 자, 아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받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성품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여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